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그렇게 흔히들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능력과 권능을 행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 암기하고 암송하고 계실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고, 권능이 임하면은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권능의 행전이다, 성령의 행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 권능이라는 것을 아주 큰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측면이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삶의 어떤 즉각적인 삶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야지만 이것이 권능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꼭 그것만이 권능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은 것들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이거는 참 어마어마한 권능이며 어마어마한 그런 주님의 기적이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임하신 성령 감림 사건, 이것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산단다 할지라도 이 같은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성령의 권능과 역사를 어떻게 정말 이루 효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곳에 모여있던 성도들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막 갈라지는 것이, 그 불길이 딱 임하여지는 것을 한번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가 만약 오순절 마가 다락방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부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길이 탁 찬란하게 여러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여기 이 처소 위에 딱 임자고 있다는 데 여러분들이 절 쳐다보겠어요? 이거 쳐다보겠어요? 에휴, 제가 질문 하나만 하죠. 그때 제 얼굴 쳐다볼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행히 이거 뭐야? 우와, 우리 교회 위에 내 머리 위에 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 놀라운 이 성령의 이 뜨거운 역사, 이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였다 하면서 이거 쳐다보고 여기에 도취되어지느라고 정신 없으실 거예요. 이거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잖아요. 기적 같은 사건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권능이며 어마어마하게 큰 기적입니다. 그걸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이거는 뭐 그보다 더 놀라운 게 또 뭐였느냐? 한 번도 듣고 보고 배운 적도 없는 방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내가 배운 것도 아닌데 이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뭐든지 배워서 하는 것인데 배우지도 않았는데요. 근데 성령이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의 그 모든 것들을 선물로 덥석 그냥 주신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좀 더 배웠다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제자들을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굉장히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그러한 이 성도들도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지식층들이 아니라 거의 뭐 하층의 사람들이에요. 천민의 그런 사람들, 별로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도 언급하고 있지만, 이 지식층들이 좀 배웠다는 그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이런 무리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학문 없는 범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걸 좋게 표현하니까 학문 없는 범인이죠. 그냥 솔직하게 표현하면은요, 무식하기 짝이 없는 사람,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이런 식으로 전혀 무식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조롱과 이 멸시를 늘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방언을 막 말하니까 그것도 인정하기 힘들어요. 너 방언 배웠어? 배운 것도 아니잖아. 근데 방언을 말한다고? 저건 시필이 방언이 아니라 모두 다 새 술에 취해서 저렇게 술주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냥 폄하시켜 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이들은요, 배운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영향력이나 권세 같은 거, 그런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이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이 학문 없는 범인,
즉 무식하기 짝이 없었던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이 뒤집혀지게끔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같이 부족하고 미천한 저희들을 통하여서도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고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사람이 안 보여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쭉 읽어보시면서 사람이 보이면 안 돼요. 그럼 뭐가 보여야 되느냐? 사람을 통하 역사하시는 성령님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죠. 왜 나를 주목하느냐? 마치 내가 권능을 내가 행한 것처럼, 내가 내 권능 갖고 이 안전벨을 이렇게 세운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 주목하지 말아라. 이를 행하신 이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인데 그분을 주목해야지 왜 나를 주목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에는 오직 성령님만이 보여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막 작정하셨어요. 어떻게 작정하셨느냐?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은혜 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작정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본문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작정하시면요, 그 어떤 그 누구도 그것을 절대 막을 수도 없습니다. 120명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다 120명에게 다 주시려고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게 사실 맞는 거잖아요. 120명의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믿음의 정도가 어찌 같을 수가 있겠어요? 믿음의 분량이 어찌 같을 수 있겠어요? 저희들 모두 각자 믿음의 분량 다 다르듯이 다 다를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란다 할지라도 믿음의 분량이 어디 다 같았겠어요?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은요, 믿음의 분량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이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분량 같은 거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저 사모하는 마음, 열정, 그리고 그 모임과 공동체 안에 속해만 있다는다 할지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주시려고 하신 그런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이 모두 다 성령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린 것입니다. 솔직히요, 이들이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강림을 그들이 정말로 강력하게 사모했는지 사모하지 않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본문 이전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가룟 유다 대신에 이제 마띠아라는 그런 제자를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12 제자 반열 명단 가운데 들어오게 되죠. 물론 이렇게 뽑기까지 그들은 기도합니다. 기도를 준비합니다. 본문 직전의 말씀까지 이렇게만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12 제자들과 더불어서 지금 120명이 함께 지금 모여 있을 뿐이에요. 이들이 정말로 강렬한 마음으로, 강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성령 받기를 사모했는지, 성령 은사 받기를, 방언 받기를 사모했는지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 쭉 읽어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냥 부어주시려고, 이들에게 쏘아 부어주시려고 그냥 작정하셔가지고 지금 이 같은 성령 은사를,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혀가 다들 갈라지면서 각종 방언을 말하게 되고요. 예외 없이 다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에 귀신 내어 쫓는 그러한 권능 12명 제자들 가운데 속에서 누구누구 가려가지고 너는 그거 받을 만하니까 주고, 너는 이거 아직 받을 만한 그런 어떤 믿음이나 이런 것들 부족하니까 너는 안 주고,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다 부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다 동일하게 그 같은 권능을 12 제자 모두에게 예외 없이 다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누구에게 주셨다고? 12명 전부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가 아니에요. 12 제자 모두에게 주셨지만 어떤 한 제자도 그 능력을 제대로 사용한 제자는 없었어요. 절대 사람 가려가지고 믿음의 분량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가려서 믿음의 분량대로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고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거 뭐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외 없이 다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본문의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120명이 모두 다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성령 강림을 체험하였고 은사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다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아낄 게 따로 있지.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하나님께서 아껴 부셔봤자 하나님께서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한 번 작정하시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시며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할 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신문지상에게 끼워오는 전단지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이런 전단지가 있잖아요. 창고 대방출. 주로 이제 의류 매장 같은 데서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전단지 돌리는 것인데 한결같이 다 창고 대방출이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젠 더 이상 이 옷들을 창고 안에 다 묵혀두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창고 안에 이제 묵혀두지 않고 이제 다 아주 값싸게, 아주 싸게 소비자들에게 다 팔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많이 사주십시오. 저렴한 가격에 저희들 물건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물건도 넉넉합니다. 창고에 있는 거 다 방출해가지고 창고를 다 비웠으니까, 다 내놓았으니까 물량도 넉넉하니까 와서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사 가십시오.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건지. 아니면 값은 전혀 싸게 팔지 않으면서 그저 마케팅 전략으로 창고 대방출 이것을 써먹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잘 알 길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창고 대방출 하면은 먼저는 관심을 갖고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격대가 좀 저렴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요, 어떨 때에는 창고 대방출이 아니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은혜 대방출. 은혜 대방출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대방출, 은사 대방출. 하나님도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결코 인색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이건 부정적인 사례지만 하나님이 또 한 번 진노하시니까 노아 시대 때 40주 40야를 소낙비로 다 쏟아내시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다 쏟아내셨습니다. 미리 예고하고 미리 징조를 보여주고 해도 깨닫지 못한 인류를 다 진멸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번 작정하시니까 정말로 그 많은 그런 날들, 그 수많은 비를 이 지면에 다 쓸어 내리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끼지 않냐고 다 쓸어 내리시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진노 대방출이 돼버린 거예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이것도 진노 대방출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하시려고 작정만 하시면 절대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 손을 쓸래야 손을 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우리 늘 하나님을 늘 고백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새벽마다 내리는 이슬비, 또 때로는 이른 비, 또 늦은 비, 이렇게 또 성경에 나오고요. 그리고 복된 장마비, 또 이런 식으로 성경에 또 언급이 되곤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복된 장마비, 예전 성경에는 복된 장마비라고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성경에 조금 내용이 좀 바뀌면서 복된 소낙비로 그렇게 용어가 바뀌었더라고요. 복된 장마비든 복된 소낙비든 다 소낙비나 장마비나 다 거기죠. 여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어요. 물론 이슬비, 이른 비, 늦은 비 다 복된 비죠. 다 필요한 비죠. 필요한 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시점에 내리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산천초목 다 이슬비 필요하고 늦은 비, 이른 비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이슬비 너무 중요하죠. 비가 제일 잘 내리지 않는 이 팔레스틴의 이 서쪽 네게브 촌에는요, 비가 하도 오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작물을, 어떻게 콩이나 팥, 오이 이런 밭의 작물들을 어떻게 경작하는 거 봤더니만 새벽마다 내리는 이슬을 모아가지고 밭에 뿌렸답니다. 그렇게 해서 경작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떻게 기술적으로 이슬을 모아서 밭에 뿌리게 되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경작했단다 할지라면 정말 이슬비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복된 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에스겔서 34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아마 자막이 지금 준비가 안 됐을 테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낙비를 뭘로 표현하시냐면 복된 소낙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낙비는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흠뻑 내리시는 비예요. 이것을 복된 장마비, 복된 소낙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 소낙비로 인해서 대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발생하고 사람이 죽고 이재민이 발생하면 이것을 절대 복된 소낙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오직 우리 인간의 삶에만 절대적인 유익과 도움을 가져다 주었을 때 그런 비를 가리켜서 우리가 복된 장마비다, 복된 소낙비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나기가 내리는 것도요 아주 시원시원하게 내리잖아요. 소나기 내리는 소리가 어떤가요? 소나기 내리는 소리가 어때요? 샤 소리가 이런가요? 저는 안 그렇던데. 예전에는 빗소리 하면 쭈르륵 쭈르륵 이런 소리, 소나기는 쭈르륵 쭈르륵 소리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요 마치 새들이 날아가는 것처럼 퍼드닥 퍼드닥. 제 느낌이 그래요. 제 느낌이 절대 그냥 쭈르륵 쭈르륵, 절대 소나기는 쭈르륵 쭈르륵이 아닌 것 같고 비둘기들 날아갈 때 그냥 퍼드닥 퍼드닥 날아가듯이 아주 그냥 그런 이 소리를 내면서 비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내린 은혜는요 이 같은 복된 장마비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작정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렸습니다. 자,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어지면은 또 이런 생각을 또 가질 수가 있어요. 왜 나에게는 권능이 안 나타나는 거지? 이렇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그런 성령의 능력과 역사, 권능이 좀 내 삶 가운데 속에서 나타나면 참 좋겠구만. 왜 내 삶은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내 삶엔 전혀 어떤 기적도 안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어떤 의심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그 모든 생각과 의식에 한번 계속 사로잡히게 되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침륜에 빠져들고요 그러면서 실족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등지고 아예 교회 생활을 딱 접어버리고 신앙생활을 딱 접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성령의 역사는요 절대 객관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주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의 아주 소소한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도 실제적인 그런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데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이렇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참 이렇게 막 성령의 불이 내리고 내 눈에 보여져야 되고 내가 막 배우지도 못했던 방언을 말하고 이런 것들만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들만 은사로 보고 성령의 권능으로 본다는 할지라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이단에 불과한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자핵이라고 하는 거 있죠. 원자핵이 이 한순간에 일순간에 전부 이 에너지를 다 발생시켜 버리면 그게 뭐가 되냐면은 원자폭탄이 되는 거예요. 원자폭탄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도 히로시마, 일본의 히로시마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원자폭탄이 떠오르실 거예요 아마.
저도 그 세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 그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히로시마에 투하되어진 그 원자폭탄 때문에 일본이 한마디로 깨갱깽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절대 손들고 항복하지 않았을 그런 일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에너지를, 원자핵이나 에너지를 작은 힘으로 균등하게 나눠서 발전시키면 그게 뭐가 되냐면은 그것이 원자력이 되는 거예요. 원자핵이라고 하는 것이 집중적으로 단순간에 큰 힘을 내면은 그것이 원자폭탄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은, 그렇게 나눠서 발생시키면 실생활에 아주 유용한 원자력도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자력도 권능이죠. 원자력도 능력입니다.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핵이 원자폭탄이 될 수도 있고 원자핵이 원자력도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도 어떨 때는 원자폭탄과 같은 그런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성령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거의 대부분은요,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힘을 늘 매 순간마다 우리 삶 순간순간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걸 모르시면은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재미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재미없으면은요, 근데 뭘 갖고 재미를, 뭐 개그맨들이나 코미디언들이 막 우리 삶 가운데 막 웃기면 막 재밌다 그런 재미가 아니에요. 시시각각으로 내 삶 속에서 순간순간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순간순간 내게 어떻게 또 삶의 피할 길도 내주시고, 야, 순간 내가 이런 마음을 먹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이건 아닌데 라는 그런 마음 주셔가지고 딱 브레이크를 걸어주신다든지, 이런 삶 가운데 속에서 야, 이게 내 마음 같았으면 이게 내가 그렇게 했겠니? 야, 이게 내 생각과 내 의식 같았으면 내가 그렇게 했겠니? 야, 내 생각과 내 의식 같았으면은 내가 벌써 그런 거 행동하고 내가 말았을 텐데, 야, 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급브레이크 딱 시켜주셔가지고 그 일 못하게 하시네. 되돌이켜 보니까 야,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이것이 정말 은혜였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의지로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과 의지로 되어진 것 같습니까? 천만에.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감동감화 시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도 성령의 역사인데, 이것도 성령의 권능인데, 우리는 그냥 이것을 너무나도 그냥 사스럽게 생각합니다. 별거 아닌 것이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렸어도 예수 그리스도 12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과 권능을 모두 다 부여받았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행사하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받은 바 은혜를 우리가 다 까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떨 땐 내 안에 성령님이 막 탄식이 느껴지기도 해요. 여러분, 이거 느끼시면서 좀 살아가세요. 막 마음이 불편하고 막 그럴 때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생각과 의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불편하게 하면은요, 우리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탄식인 거예요. 이건 성령을 소유한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때로는요, 물론 꿈도 개꿈이 많이 있습니다만 항상 꿈을 또 개꿈으로만 보는 것도 그것도 문제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계시를 보게 하시니까. 요셉은 꿈을 통해서 그 비전이 성취되었어요. 마지막 때는 자녀들이 예언도 하고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비전도 본다고 했잖아요. 요엘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꿈을 절대 100% 맹신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지만, 꿈이란 꿈을 다 개꿈으로 다 여기는 것도 그것도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지각,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얘기. 이 꿈은 이건 절대 개꿈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내 안에 탄식하고 계시구나. 내 이 같은 상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돌아오라고 다시금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꿈을 통해서 이런 거 보여주시는구나. 이것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은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권능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느끼시고 신앙생활을 보세요. 신앙생활 재밌어요. 왜 재미가 없는데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거 해야지 마음 먹었어요. 마음 딱 먹었는데 갑자기 1시간 전부터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서부터 자꾸만 마음이 무거워지고
갑자기 이거 해도 기쁨이 없을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 여러분들 생각과 의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바리케이트를 치시고 성령님께서 자꾸만 탄식하시면서 다시금 방향을 돌리라고, 자꾸만 네 생각과 의식을 전환시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에게 녹화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찔러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찔러대시는데, 하나님께서 녹화하시는데 거기에 반응 안 한다는 할지라면 우리는 죽어진 신앙이죠. 우리는 살았다는 이름을 갖고 있을는지 몰라도 실상은 죽은 자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런 은혜들을 일상적인 소소한 삶 현장에서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 여러분들의 이 영이 절대 무뎌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며 주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것들이 예민하게 와요. 예민하게 반응이 나와요. 민감하게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영적으로 무지하다든지 영적으로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있다든지 이러지 마시고, 이러면 받아도 내가 받은 건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내가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니까요. 절대적으로 깨어있는, 감각이 있는, 늘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실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의 육체적 소욕이, 우리 인간이 다 소욕을 갖고 있잖아요. 인간이 이런 육체적 소욕이 우리 영적인 그런 어떤 소욕을 막 잠식하고 있다는 할지라면은 참 그 영혼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은혜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육적인 욕구들은 다 충족시켜 주려고 하면서도 내 안의 영적인 욕구들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우리는 정말 삶이 공허하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모든 신경 집중시키면서 살아갑니다. 몸에 좋다고 하는 거 다 찾아서 먹으려 하고요. 몸에 좋다 하면 돈을 들여서 집에다 가져다 놓으려고 하고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소욕이고 인간의 욕구예요. 어제도 복날이었지 않습니까? 어제 보신탕 많이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삼계탕은 좀 드셨어요? 몇 분 안 드셨어요? 저도 날인지라 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삼계탕이라도 한번 먹어볼까 하고 좀 유명하다 싶은 삼계탕 집에 전화를 딱 걸어가지고 예약을 하려고 가려고 했더니만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왜 전화 안 받지? 조금 있다가 다시 해봤더니만 전화를 받더니만 아주 히스테리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왜 바쁜데, 지금 바쁜데 왜 전화하냐는 얘기죠. 오늘 같은 날 우리 집 삼계탕 먹고 싶으면 와서 줄 서서 대기표 받고 기다리다가 먹던지 할 것이지, 오늘 같은 날 전화로 이야기 가능하냐고,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주 퉁명스럽게 아주 전화를 받고 끊어버리는 겁니다. 어제 같은 날 전화로 예약하고 나서 먹으려고 했었던 우리들이 바보죠. 괜찮아요. 고개 끄덕끄덕 하셔도 괜찮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 우리가 바보였다, 내가 바보였다. 전화상으로도 아주 시끌시끌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서 삼계탕, 또 유명한 음식점이었는데 그 근처 가봤더니 이미 주차장에 차 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드는 생각이,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삼계탕을 먹어야 되냐, 내가 삼계탕 매니아도 아닌데. 그래서 생각했어요. 뭐 생각했는지 아세요? 절대 복날에는 삼계탕 먹지 말자. 결국 다른 것을 먹고 왔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몸이 요구하니까 또 그렇게 따라가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어떻게든 만족시키며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사로잡힘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검증하실 수 있다면 참 행복하신 분들일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님에 사로잡혀져 있는가?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신데 지금 늘 나랑 늘 같이 호흡하시며 같이 또 이렇게 통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다면 참 행복하신 분들일 거예요.
성도님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우리 충북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의 믿음의 분량 다 제각각이에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직분만 동일하게 그렇게 주어질 뿐이지 믿음의 분량 다 각자 다릅니다. 하나님도 이거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 더 잘 아시죠. 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마음 먹으시면 우리 믿음의 분량 상관없이 우리 위에 쏟아 부어줄 수 있는 분이에요. 자꾸 다른 방법으로 재지 마세요. 난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것이 부족해서 안 돼. 이것이 너무 많아서 안 돼.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주판을 튕길 그러한 제일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그냥 그 시간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 하나님 행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 교회에서 정말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정말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방금 전에 안나애가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또 기도드릴 때 안나 선자를 또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서 기도드렸지만, 정말 안나 선지자처럼 우리 안나애가 늘 깨어 이 교회를 위해서 언제든지 기도하실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실 수 있는 그런 안나의 회원들이 정말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요, 항상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다 웬만하면 다 어르신들이라고요. 젊은 분들보다는 나이 지긋하시 드신 분들, 믿음의 그런 권사님들, 집사님들, 밤늦게까지 올 때들 막 밤새가면서 기도하시. 교회도 다, 한국 교회는요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 성장해 왔어요. 기도줄을 놓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늘 지켜가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언제든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시면서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초대교회 같은 은혜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한결같은 사랑으로 다 보다듬어 주시고 품어주면서 손 맞붙잡고 나가는 이 신앙의 일 가운데 성령의 역사 더욱더 강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역사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령한 복인지요. 이 신령한 복의 권세 우리가 누리며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권능 사람 가려서 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주시려고 작정하신다 할지라면은 믿음의 불량하고 관계없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의가 믿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 위에 성의 능력과 권능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받아 누리신 만한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신령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 가지고 그 사명 감당하며 나가실 때에 그 삶이 더욱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